네,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우리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한 줄, 한 소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문장만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소절을 원어로 같이 보십니다. 시작. Kai me eisenenkes hemas eisperasmon. 자, 들어가는 겁니다. 빠져드는 겁니다. 들어가는데 들어가게 하지 마시옵소서. 앞에 부정사가 붙었어요. 우리를 들어가게 하지 마시옵소서. 어디로요? 시험을 향해서 들어가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첫 소절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늘의 양식을 먹고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자가 구하는 것이 그 다음 구하는 것이 뭐였어요?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보시면 앞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양식을 구했습니다. 이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양식이지만 내가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 자체, 내가 말씀을 전해서 나와 똑같은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 자체도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어쩌면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지은 자, 우리에게 빚이 있는 자를 빚을 사했으니 우리의 빚도 사해주세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이것은 은혜로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빚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빌렸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안 받으면, 빚을 안 주면 우리는 아무것도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구원을 얻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혹 거듭났다, 여기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였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은혜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은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한 은혜가 아니고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니고 다른 이를 위한 구원을 내가 먼저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의 빚진 자로서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를 다녔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말씀했죠. 부득불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양식을 참고 있는 그 사람이 다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게 뭐였어요?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하늘 양식을 먹고 죄를 사해 주다가 시험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타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죄라는 말 중에 파라핍토가 있었죠. 파라핍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맛봤어요. 양식도 먹었어요. 죄를 사는 권세도 행했어요. 그랬는데 시험에 들어가면, 시험에 빠져버리면 타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시험을 치워달라고 하거나 시험을 없게 해주시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에게는 시험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광야의 길을 걷지 않게 해주세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어찌됐든 언제가 되었든 시험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시험은 없으면 안 되지만 있을 때는 괴로운 거. 받을 때는 괴롭지만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다. 그래서 좋아할 수 없지만 시험을 좋아할 수 없지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시험이에요. 좋아할 수 없지만 필요한 것은 시험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 2절에서 4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아멘. 자,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당한다면도 아니에요. 당하거든. 시험을 당해요. 시험을 당해요. 이 시험이 물질의 시험이 될 수도 있고 뭐 건강의 시험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시험을 몰라요. 시험이 시험인지를 몰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거겠죠. 자, 이 믿음의 시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는데 시험을 하시는데 욥처럼 건강을 혹은 자녀를 재산을 다 불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바치라고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예수님처럼 40일을 굶겨서 먹을 거 가지고 시험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시험을 당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시련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 그런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시련은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다는 거. 네.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온전히 기쁘게 이길 수 있을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시험을 하면 시험이라는 말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거는 하나님만 아는 거죠. 아브라함은 알아요, 몰라요? 아브라함은 몰라요. 낫사입니다. 시험. 여기에 보면 증명이라고 말 나와요. 낫사라는 말이 시험이라는 말을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죠.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 아브라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다. 시험한다는 뜻을 뭐라고요?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증명하고 싶은 거. 우리 욥이 시험 받을 때 마귀가 하나님께 가서 그 회의에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에 대해서 자랑을 해요? 욥에 대해서 자랑을 하죠. 욥에 대해서 자랑을 해요. 야, 사람들 중에 욥만한 믿음을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욥은 대단하다라고 마귀 앞에서 칭찬하니까 하나님, 그럼 제가 그 욥을 좀 건드려 봐도 될까요? 그래, 내가 욥을 믿음을 증명해봐라 하면서 보내버리시죠. 그겁니다. 증명하는 겁니다. 증명.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하고자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증명을 아브라함과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는 걸까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돼요. 믿음의 증명은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어졌는지를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증명하신 것은 단순히 상황을 힘들게 생활을 어렵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삭을 바치라는 그거는 그냥 앞에 보이는 문제예요. 진짜 하나님의 시험은 뭘까요? 진짜 하나님의 시험은 뭘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곧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기뻐할 수 있었을까?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이 이런 말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시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 기뻐하기도 그렇고 기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시험이라고도 생각지도 못했겠죠. 그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을 거예요. 기쁜 것도 없어요. 자식을 번제로 바치는데 기뻐할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그런 시험을 받아본 사람이 없는데 아브라함의 앞에서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본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만 생각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종들과 이삭을 데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갔고 3일 길을 걸어갔죠. 3일이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망설이지 않고 단을 쌓고 이삭을 단에 올려서 죽였습니다. 칼을 들었죠.
우리는 이 사건을 그런가 보다, 그렇게 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더 자신의 생각에 집중한 사람, 조금만 더 비판적인 생각 혹은 비평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죽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안 가진가요? 또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본 사람은 혹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이상하든지 아브라함이 이상하든지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저 어렸을 때 교회에 있던 선배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라고 할 수 있지?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저하고 엄청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저는 그런가, 이삭은 그냥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으니까 바치는 겁다 하고 끝냈어요. 근데 이 선배는 고민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맞아?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이야? 이런 고민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못 나와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조금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들은 도저히, 그래, 예수님이 기적으로 물 위를 걸어간 것도 내가 그래 기적이라 치자. 물을 포도주를 바꾼 거 기적이라고 치자. 떡을 5천 명에게 먹인 것도 기적이라고 치자. 그런데 아들을 바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아들을 바치는 건 아니잖아. 아들을 자기 칼로 죽여서 각을 뜬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기적이라 칠 수 있는 건 치겠는데 이건 이해 안 된다. 네, 그래요.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라고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이 생각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죽이면 다시 살리겠다라는 말씀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은 없는데요. 너가 이삭을 죽여라. 그럼 내가 다시 살려줄게. 그런 약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번제로 바쳤어요. 믿음으로 바쳤어요. 단순히 너 이삭을 죽여라.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이 말씀만 했다면 진짜 고민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거기에 말씀에 오면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돼 있어요. 생각한지라. 생각했다는 말은 자기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죽이면 하나님이 아마 다시 살리실 거야. 물론 약속이 이 이삭을 통해서만 그 아들이 이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부활이라는 그 개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요. 고대 시대의 부활은 언제 있어요? 죽음 이후예요. 죽음 이후예요. 그런 부활에 관한 사상은 죽음 이후의 문제예요. 내가 눈앞에서 죽였는데 눈앞에서 다시 뻘떡 일어난다? 그것도 어떻게? 불로 다 태워버렸는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했다는 것은 말해진 것을, 이 생각이라는 말의 원래 말로 들어가면 로고스예요. 로고스. 말해진 거예요. 로고스는 말이 해진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로고스. 말이 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난날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다시 살리겠다는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다시 살리실 줄로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단순히 생각해낸 것이 아니고 기억해냈다. 말해진 것을 기억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러면 내가 다시 살려주겠다. 이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난 거죠. 기억이 나.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내가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리시겠구나. 이것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삭을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라는 대답이 안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 교회 다녀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기적도 행했어요. 수많은 사건의 이야기를 아무리 말해도
믿음이 되어진 것과 믿음이 안 되어진 것은 다릅니다. 말씀드렸죠. 알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알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 이야기 줄줄 알아. 내가 원어 공부해서 그 뜻도 다 알아. 아는 것과 믿음이 되어진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에 갈 걸 다 알고 있었어요. 다 믿고 있었어요.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알고 있었던 거죠. 누구만 믿음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이에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 됐다는 것은 내 생각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알고 있는 도덕성,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이건 믿음으로 했다고 하는데 상식이 안 통하는 거예요. 도덕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져 버렸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죠. 하나님은 이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따졌을 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허락했을까? 가나안 정탐하는 거 하나님이 허락했을까요? 백성들이 요구해서 허락했을까요? 백성들이 요구했습니다. 우리 한 번만 갔다 와보자. 거기가 진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우리 한번 다녀와 보자. 모세는 야 그냥 가서 올라가서 정복하자. 올라가서 정복하면 될 건데 그래도 모세 한 번만 갔다 오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게.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갔다 오라고 해. 근데 갔다 와서 어떻게 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때 갔다 오라고 했을까? 그냥 올라가라 가지. 갔다 오니까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안 돼버린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 되려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결코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이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보고 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근데 가나안이 믿어진 걸까요? 말씀이 믿어져야 될까요? 우리는 천국이 믿어지는 게 아니고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믿음이 안 되면 광야에서 다 넘어집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왜 어떻게 이삭을 죽일 수 있었다고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뭐예요?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안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시험을 아브라함은 시험에 빠져들어갔을까요? 아니면 통과했을까요? 통과했다는 거예요. 통과를 하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다. 그 시험이 없었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어졌는지 진짜 믿고 있는 척만 하고 있는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겠죠. 물론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시꺼먼 마음인지 하얀 마음인지 파란 마음인지 까만 마음인지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증명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그래요. 다 시험에 들어가요. 다만 그 시험을 통과했느냐 시험에 빠져들었느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을 받은 거예요. 가나안을 보고 온 것은 단순히 와 진짜네 이거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주려고 하는 거 진짜지 이거 확인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약속을 믿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얻어요? 가나안은 구원은 무엇을 얻어요? 믿음으로 얻습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가는데 믿음이 되어졌는가 한번 보자. 시험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이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시험에 빠져버렸어요. 안 돼. 고민돼.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아. 시험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시험에 안 빠졌어요. 그냥 통과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과하기를 원하세요. 시험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라는 것이 말씀을 받는 곳이기도 하지만 받은 바 말씀이 믿음이 되어졌는가를 알아보는 시험의 장소이기도 하라고 말했죠. 광야는 말씀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는 곳이에요. 그 시험이라는 것이 물론 그 아침마다 오는 만나도 시험의 일종일 수 있는데 그거는 쪽지 시험. 그냥 오늘 기억니은 한번 읽어볼까? 한번 시험 봐볼까? 그 정도고 진짜 네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시험인 능력이 되는지 진짜 네가 고등학교 갈 수 있는 실력이 되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보자. 그거는 진짜 시험이에요. 쪽지 시험과 정식 시험은 다르겠죠.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허락한 것은 말씀은 없었지만 시험의 일종이죠. 그 시험을 통해서 백성들은 시험에 빠져버렸어요. 에이세네케스 해버렸어. 빠져들어가 버렸어요. 빠져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고민을 해. 빠져들어가니까 맞을까? 시험에 빠져버리니까 우리의 삶은 아닌 것도. 그러니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물질이 부족하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문제가 생길 때도 있어요. 그걸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시험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하나님의 시험은 말씀을 믿는가 안 믿는가에 대한 시험이지. 야, 내가 네 가난해도 한번 잘 사는 거 한번 볼까? 물론 욥이라는 그 사람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욥의 삶이 날마다 가난하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시험하시려고라는 말씀이 있지만 광야 백성들에게는 시험하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난을 보고 온 자체가 백성들에게는 시험이 돼버렸어요. 시험에 빠져들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잘못 왔는가 보다 돌아가자 합니다. 누구죠? 아브라함이 시험을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아 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시험에 빠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3일 동안 걸어가는 그 길에 이거 진짜 맞아? 진짜 네 아들 죽이는 거 맞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종으로 세울까? 다른 짐승으로 세울까? 이런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생각이 단순한 건지 정말로 정신이 이상한 건지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버린 거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가서 하라 하신 대로 그냥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시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시험한 마귀가 시험한 조건이 뭐였을까요? 시험한 조건이 뭐였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말이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봐라 이 말이에요. 여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은 아무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만 시험해요? 하나님의 아들만 시험해요. 그거는 시험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 의인으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의인의 단계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시험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탐도 이제 건너가면 되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 시험을 하셨어요. 건너가면 되는 단계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말은 우리 고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생활이 힘들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인가? 생각할 건드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줘야만 욥과 같은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내가 돈 안 벌어서 그런 거고 내가 돈을 못 벌어서 그런 거고 내가 건강관리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다 죽어버리죠. 어느 날 갑자기 다 망해버려요. 어느 날 갑자기예요. 그것도 한순간에 다. 내가 너무 힘들어. 나 너무 가난해서. 내가 돈을 음, 내가 교회가 돈을 줘야 되는데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의 시험은 마귀가 허락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을 증명하기 위한 시험은 마귀에게 허락하시는데 그 시험은 누구에게만 온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만 한다. 그 전에는요.
내가 사업을 잘못했거나 내가 투자를 잘못했거나 내가 씀씀이가 해프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안 하신다. 욥에게도 어떻게 했어요? 욥의 시험도 그냥 대충 한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확인하려고. 그럼 우리가 진짜 물질의 문제 때문에 괴로웠다? 그럼 내가 믿음에 대해서 확인받을 만한 수준까지 올라왔을까? 내 믿음에 대해서 점검해 볼 만한 하나님이 증명해 볼 만한 수준까지 올라왔을까? 올라왔을까요? 아, 나 잘 믿는데요. 나 11조 잘하고 주일 예배 절대 안 받고 모든 예배 진짜 얌전히 앉아서 말씀 잘 듣는데요. 그게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너 예배 나온 거 안 나온 거 보고 있다. 너 11조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보고 있다. 이거 보고 있을까요? 아니래요. 마음이래요. 자, 두 번째 의미.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두 번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마귀를 통해서. 그거 시험이 끝나고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공생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기간, 이 전 기간, 탄생부터 시험 끝나는 이 기간까지의 삶에 대해서 왜 없을까? 왜 말해주지 않았을까?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구원 사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할 의미가 없는 거죠. 구원 사역을 위한 사역을 시작한다. 이게 집중된 거지. 예수가 못을 몇 개를 박았냐, 몇 살 때부터 망치질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고 세례받고 인정받음으로 마귀에게 시험받고 공식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만 받는 거지만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되는 거예요. 물론 통과하면 시험에 빠져버리면 다시 애굽으로 가든지 다시 돌아가야 되겠지만 통과를 하면 선포되는 겁니다. 통과를 해야. 하나님께서 그냥 내 아들이다. 잉태됐을 때부터요. 잉태될 때부터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언됐는데 굳이 마귀 시험까지 필요했을까? 마귀 시험까지 필요했을까? 필요했으니까 하시겠죠. 필요 없는데 굳이 시험을 한 것일까요? 이미 예수는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미 증명이 돼버렸어요. 선포가 됐어요. 그런데 공생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시험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음을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 사역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시험이 있었을까요? 아직까지 없다면 두 개 다 안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직 안 됐다든지 아니면 아직 구원 사역을 시작도 못했다든지. 네. 하나님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포가. 하나님의 선언을 해주셔야 돼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갈망하고 있죠. 거듭나면 어떻게 될까요? 거듭났다.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거듭남이 믿음의 결론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됨이 믿음의 결론이라는 것을 우리 세족식을 통해서 계속 말씀했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대단한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 최종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거듭남을 얻었지만 이 시험이라는 걸 통해서 확실하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달았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참 좋겠지만 뭐가 더 필요했다고요? 영접이 필요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너 하나님의 아들 말씀 받았으니까 거듭났어. 그러면 됐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걸 통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선포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통과하면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지만 빠져들어 버리면 이것보다 더 치욕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을 당할 때는 괴로움이지만 통과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음이 선포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나 말씀 이제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만족할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받았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시험이 와야 돼요. 시험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험이 온 거예요. 시험을 하신 거예요. 시험이 없다는 것은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삶의 거의 괴로움들, 아픔들, 실망들, 좌절들 이것들을 하나님의 시험일까요? 아니면 그냥 일반 사람들도 다 겪을 만한 것들일까요? 네. 하나님의 시험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무나 그냥 시험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시험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베이라스몬 어떻게 한다?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자, 그리고 선포를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반드시 근심거리가 온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네, 이 시험을 통해서 불로 연단한 금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 것이 변하지 않는 것에 가장 다이아몬드도 안 변한가요? 변하지 않는 물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금이죠.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는 금. 금보다 더 귀하답니다. 뭐가요? 시험을 통과한 믿음이. 시험을 받았을 때 기뻐한다는 건 뭐예요?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군요. 나에게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군요. 이런 것들이겠죠. 이걸 통과하면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아무리 나는 믿습니다 라고 소리를 치더라도 시험이 없다면 말씀이 없는 것이고 시험이 없다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도 없던 거예요. 나 진짜 믿음 좋아요. 나 진짜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요. 충성, 봉사, 반주, 찬양 빠진 거 없어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평안한 삶을 주시네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진짜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의 시험이 한번 빵 터지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 그 사람은 그런 자랑도 못해. 왜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직 못 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할 말이 있는 거야. 은혜가 안 됐기 때문에 은혜가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저 이것 되고요 이것 되고요 저것 되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이런 거예요. 진짜 은혜 받아버리면요 말을 못하겠죠.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에 들어가 버리면 시험에 빠져버리면 못 나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우리를 시험에서 견디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견디지 말게 하옵소서. 시험을 견디다. 대단한 믿음이겠죠. 대단하게 느껴지죠. 시험을 버티다. 대단한 것 같아. 욥이 버텼을까요? 견뎠을까요? 글쎄요. 저 같으면 곰탱이처럼 버텼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시험을 견디지 말게 해달라고 합니다. 시험이었으면 견디야지. 시험이었으면 버텨야지. 뭐 하라고요? 견디지도 말고 버티지도 말고 통과를 하라며. 통과를. 야, 이게 참 그 말이요. 무슨 말이지? 통과를 하랍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몇 날 며칠 고민하고 버텼을까요? 그리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했죠. 예수님이 40일 금식해라 할 때 지금 맛있는 게 많이 나올 시간이에요. 이제 가을이어서 맛있는 게 많이 나올 때니까 겨울로 가시면 안 될까요? 해도 짧고 밤은 길고 잠 많이 잘 수 있으니까. 며칠 지나서 시험하자 마귀에게 그랬을까요? 그런 것도 없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통과를 하는 거죠. 믿음이 되어져야만 통과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안 되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험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제정신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되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되니까 이성하고 이 합리적인 생각 이게 작동을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게 만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진짜 사람을 죽이고 그럴 분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막아주시잖아요. 믿음이 되어야만 통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견딘다, 버틴다 이 말은 믿음이 안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알고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신다는 거 알고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세우실 것이라는 걸 알고만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되어야만 통과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어져야만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통과하기 어렵고 견디고 버티면서 괴로움만 더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을 온전히 기뻐하며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기억하십시오. 누구에게 온다? 말씀이 있는 자에게 온다. 하나님은 말씀이 있는 자를 시험하십니다. 왜요? 믿음이 되어졌는가 안 되어졌는가 증명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을 때 시험을 하십니다.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 시험 받을 만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실 만한 그런 믿음이 되어졌는가?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는가?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셨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그냥 지나간 애기 발 걸어버린 거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시험은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험은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은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되어져야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안 되어지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믿음의 비교를 해 보셔야 돼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단순히 교회만 나왔으니까 가나안 가겠지. 열심히 광야 생활했으니까 어디요? 가나안 갈 수 있겠지.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도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